잠언서에 이어서 기록된 책으로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에 의하여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희한하게 1장부터 보면 헛되다 말이 많잖아요. 그죠? 1장에서 헛되다로 시작이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만사가 때가 있으니,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며 힘쓰고 애써도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하여서 그렇게 전도서 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도서 9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가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하시는 말씀.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냥 흰 옷을 그냥 주회전에 갈 때만 흰 옷을 입고 흰 구두를 신고 또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바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옷을 깨끗이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렇게 그치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건 맞아요. 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움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모습이 이러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데, 이 말씀은 정말 의복이, 우리의 의복이 영적인 의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여가는 행동 아니에요, 행위예요. 그리고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는 것은 항상 그분께 향한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들을 뿜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이 되는 10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오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하시는 말씀으로, 그때 그 시절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정말 이 말씀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가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옛 구습의 악취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방해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고, 또 우매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매라는 것이 무슨 소리인가? 우매 또는 우매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우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매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리석을 우와 어두울 매, 그러니까 어리석고 사리에 분별이 없는, 매사에 깨달음이 없고 그냥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우매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나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지도 못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여 가지 못하는,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기회주의자가 어떤 겁니까?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진 자와 같이 행동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은 아주 믿음이 없는 자로 보여지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기회주의자로 자신의 기분에 따른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의 믿음의 발전을 보여가지 못하는 것, 이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매한 자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인종을 보여가는 사람들로 우매 속 영적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꼭 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가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합독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들을 덮고 있던 우매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의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 본문을 다시 한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나라의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 나눠주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든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 세상을 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기인이 어떠함과 아이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고 대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어느 때는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 말씀하신 바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정말 아주 아리송해하는 정말 아리송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아리송한 말씀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합독한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 될 텐데요.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아리송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무엇을 알게 하시며 또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를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네 떡을 어디에 던지라고?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자, 보세요. 물론 많은 믿음의 시간들 속에서 여기에 관한 말씀들을 들어서 왔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떡을 흐르는 물이나 그냥 고여있다라고 해도 그 고여있는 물에 던졌다고 한다면 그 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체가 다 녹아버려요. 그 떡의 모양이나 형체가 녹아서 없어지거나 고여있는 물에서는 막 이끼가 끼고 벌레들이 아는 시처가 되고 먹이가 되고 끝내는 물이 오염됩니다. 그런데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던지되 무엇보다 남의 떡을 던지라고 한 거 아닙니다. 내 떡을 네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면 물 위에 던져버린 떡이 형체가 없이 사라져 버렸을 그 떡이 여러 날 지난 후에 돌아온대요. 말이 돼요? 돌아온대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떡이란 뭐냐 할 때 그 떡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 됩니다. 생명의 떡이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의 행위로 그 의미를 둡니다. 너는 생명의 떡이 되는 말씀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는지 아느냐? 그렇다면 그 듣고 깨닫게 하신 것을 뭘로 옮겨가라? 믿음의 순종함으로 옮겨가라. 행위로 옮겨가라. 이겁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게 된 것의 결과가 여러 날 후에 때가 되면 그 행한 행위의 결과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앞에 열매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뭐냐? 믿음 안에서의 심고 거둠의 법칙이 이러하다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자, 근데 2절에 보니까 또 너무너무 아리송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결된 말씀이 뭐냐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하셨어요. 1절에 이어서 이 2절에서의 이 말씀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의미를 둘까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획하며 그 계획된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물으실 때 아니요 나는 목표가 없습니다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는 앞으로 뭐가 되려고 난 아직 모르겠어요 하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뭘 어떻게 이루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목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 앞에 많은 시간이 있고 그 안에서 목표하는 바가 있고 그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의 시간들 속에 있겠지만 우리가 내일의 일을 알고 살아갑니까?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내일에 대한 시간에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으면서도 우리 내일 만나자, 우리 모레 만나자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요. 응? 내일에 대한 자신이 넘쳐나요. 너무도 자신있게 내일에 대한 약속과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믿고 행할 때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신이 목표하는 것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해서 10원이라는 단위의 물질이 채워져야 그 원하는 결과를,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원이라고 하는 단위의 물질이 채워져야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자신들의 내일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자기의 계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홀하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는 어떻게 행하여 드려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목표를 채우기 위한 것에 너무도 자신있게 내일을 약속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원을 아꼈다면 자신의 목표는 달성했다 할지라도,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믿노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어떤 모습일까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넘쳐나는 모습이에요? 부족한 모습이에요. 부족한 모습. 이런 물질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다면 분명한 것은 불순종과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지혜와 우매의 한 끗 차이에서 우매자로 전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의 말씀이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맞죠? 앞뒤가 안 맞아요. 맞질 않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도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자신의 계획이 목표하는 바가 어긋나게 된다는 염려와 걱정을 버리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일의 그 염려를 미리 앞당겨서 생각하잖아요. 어? 내일의 목표하는 많은 것들의 염려를 미리 당겨서 하고 있어요. 오늘 2절의 이 총체적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일에 목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염려해서 당겨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던져! 하라면 던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뭐 잊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던지라 할 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믿음으로 행하여 가기를 부탁하시는데, 근데 어떠한 믿음으로의 그 모습을 부탁하시느냐 하면은 지나칠 정도로 아낌없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믿음의 그 행위를 행하여 가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니면 이렇게 행하겠습니까? 응? 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본문 1절과 2절에 대한 보충의 설명이 3절, 4절입니다. 우리 이 1절과 2절의 그 보충의 설명이 3절과 4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3절, 4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붕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자, 설명드릴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합독하면서 우리 각자들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아, 그렇구나 했습니까? 아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했죠, 그죠? 이제 그 모든 가부간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다시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각자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면서 아, 저 구름이
이제 금방 비가 오겠구나 하는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바람이 불면은 어머 이거는 비가 올 바람이네 아니네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관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그런 것을 알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서의 말씀이 뭐냐면 나무가 어디로? 나무로 또 북으로 쓰러지면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져 있다고 한다면 그 쓰러진 곳에서 나무가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나. 그냥 있어요. 이렇게 있고 어디만 일어나? 대가리만 이렇게 태양을 다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한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열매가 되겠어요? 그냥 뿌리가 돼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넘어져 있으면. 보세요. 옆으로 넘어진 나무가 그 나무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잖아요. 뭐가 된 거예요?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태양을 바라봐요. 3절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 뿌리는 땅에 박히고 몸통이 되는 나무통은 위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위를 향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르게 서서 전체를 바라보는 것과 누워서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서서 바라보는 그 앞에 환경이 같아 보일까요? 그 모습은 여전히 그 모습인데 누워서 보는 것과 거꾸로 보는 것과 바로 서서 보는 것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본문 3절에서 나무로 쓰러진 나무 그리고 북으로 쓰러진 나무의 의미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봄의 법칙에 의하여서 보게 되면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치우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상과 이념이 공산국가에 취해 있는 사람은 비록 그 몸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그 마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아니죠.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도 그 믿음의 사상이 어디에 치우쳤냐에 따라서 한약의 근육이 달라집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기형의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사실 속에 그 사람이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그 구름이 비를 내리겠구나 하는 상식의 마음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거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4절을 통해서 이런 설명하시는데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뭘 못한다고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뭐하지 못한다고요? 거두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할 때에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어줍잖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줍잖은 사람들은 오늘 바람이 너무 세게 부네. 오늘 요즘엔 너무 가문데 비가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밭을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밭을 경작하지 못하고 씨도 뿌리지 못한다면 열매를 볼 수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저것 사람의 방법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는 믿음의 사람은 심게 된다고요? 못 심어요. 행하게 된다고요? 행하지 못해요. 행하여 드리지 못하고 행하여 드림이 없으니 어찌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이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참 보세요. 얼마나 힘이 심장한 말씀들이 이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바람을 맞으면서 남풍이 부네, 북풍이 부네, 동풍이 부네, 그리고 첨단 과학 문명의 시간들 속에서 아이벤 사람과의 그 태아의 형태를 기계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기계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람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디에서 그 바람의 생명이 끝나는지 사람들 알긴 알아도 그 자세한 건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뜻을 알아. 너희가 개 맛을 아냐? 개 맛을 누가 알아요?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지금도 많은 연구진들이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공비도 내리고, 인공눈도 만들어 내리고, 인공바람도 만들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과 결과가 맞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전혀. 그렇다면 저 미국의 토네이도 같은 거 불 때 왜 못 막아요?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그 막을 수 있잖아요. 막아요? 못 막아요.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임신한 태에서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기계로 보고 사진도 찍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기하죠, 그거 보면은. 근데 여전히 그 뼈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는지 어렴풋이는 알 수 있으나, 그것도 연구 또한 계속 되어지고 있으나 근본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비로운 생명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 자세한 것은 여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많은 사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더 나아가서 자연과 인체를 통해 나타나는 일들까지도 감지하지 못하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확실한 것을 감지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어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 자연에서 접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성취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관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들로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미 말씀으로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고 아는 것도 있고 체험한 것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의 여운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뭐하라? 믿고 행하라. 그러면 뭘 믿고 행해야 될까 할 때 본문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듣게 했던 말씀들,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참회도 안 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교회 갈 때 뭐 하얀 옷 입고 백구도 신고 머리에 기름 반짝반짝 바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걸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실 때에 의심 없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고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외골수의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또 이래서 저래서 핑계치 않는 믿음으로 만사를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의 삶이 되어가기를 부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거짓말 하지 않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누구?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으로 행하고 내가 믿지 못하여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느 때는 실수하는 부분 치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데? 나에게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확실하게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고 좌우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않는 정직한 믿음으로, 지난주에 나다나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죠? 정직한 자다. 참으로 저는 참 이스라엘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영락없는 이스라엘이라 인정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이 시간 듣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 우리 자신들에게 믿음의 발판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매한 자리에서 달리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상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우매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롭다 인정하시는 사람은 나는 높고 기억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우매한 자리에서 달리다꿈하여 지혜로움의 자리로, 지혜로움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변화를 입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듣고 깨닫게 하신 이 말씀,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취해가야 할 그 의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아버지 앞에 세워져 가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해의 시간들이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 1월달을 맞았을 때 새해가 밝았구나 목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서 있습니까? 이 시간 정말 또 하나의 시간들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시간의 길목에서 승리의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오자므로 아름다운 열매와 함께 온전한 이스라엘 자리에까지 이르러 가도록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면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사업장에, 계획하는 것에 생각지도 않은 결실의 기쁨을 안겨주실, 아멘! 안겨주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하고 신실하게 세워져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